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의주시라. 아멘. 12월 달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온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고 이 살아온 삶을 또 근거로 해서 내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삶에 더욱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사실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삶의 그 연약한 부분에만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삶을 추구하는 자가 진실로 소망이라는 이 두 단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치 목표 의식이 없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한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실로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떠난 삶을 생각할 수 없고 또한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 없이 살려고 하는 삶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모습을 지금 내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첫째로는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라는 것은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미 갖게 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향한 목표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이 이제 더 이상 거짓 우상에 속지 않고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견해를 따르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한 단어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이 경건을 우리는 마음의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이 부분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보아야 되냐면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적인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육체 훈련이라고 했을 때 이 훈련은 어떤 의미냐면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옷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운동 경기가 있었죠. 어떤 운동 경기죠? 올림픽 경기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있었고 또한 고린도에서는 이스무스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기에 기반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육체의 훈련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므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땅에서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경기를 임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볼까요? 경기를 임해서 승리하고 자기가 그것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경기를 시작해서 들어가서 그리고 경기에 임해서 그 경기를 끝내는 그런 사람은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경기를 내가 이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 시간을 계획하고 짜고 그리고 그 경기를 임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사람이 그 땀 때문에 젖어져 있는 옷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우리의 죄악에 사로잡혔던 몸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다듬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경건한 사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적인 삶 속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학기도, 금식기도. 이걸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모습이고 경건을 이루고 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철학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는 것이 우월한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그건 아닙니다. 철학기도하고 금식기도에서 매일 그것이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의 우리가 더 성숙한 경건한 자의 삶으로 가기 위한 과정은 맞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에 연약한 하나의 훈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게 커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실제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제가 한번 제 삶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시시때때로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다가 잠깐 깨도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일어나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생활하다가 뭔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연약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잠이 들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기도의 삶이 없으면 이 기도는 온전한 성장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의를 보고 그 의를 따라서 행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지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내놓든지 어떤 삶의 행위를 하든지 그것을 생각 없이 말하거나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내놓았을지라도 속히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훈련을 지속하게 하나님이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의 삶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거대한 소망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떤 현실의 삶이
부딪혀와도 이 핍박과 나를 죽이는 그러한 로마 압제의 상황과 교회 자체 내에서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거짓적인 생각과 이 모든 것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것들을 끝까지 이기는 사람, 그것들을 거부하고 이기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관계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모든 풍성한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생의 약속이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져 있고 이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 믿게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우리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또 믿는다라고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워가고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이제 그걸 알아요. 소망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고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이 세상 삶을 추구하는 자리로 자꾸만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계속해서 나타내서 육체의 연습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말하는 거예요. 뭐요? 이제 금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생에 올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의 삶을 지속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 곧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뭘 수고하고 힘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착시키고 이 땅 가운데서 더 성장하고 확장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 일을 힘쓰는 거죠. 그리고 애쓰는 거죠.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말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진실로 이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내가 생명이 있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을 지속해서 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저는 적용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강조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하면 말씀은 떠나가고 그렇게 예화를 들는 거나 이런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할 것은 뭐요? 그 경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행위가 나야만 그것이 아주 가장 든든하고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무기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가 힘써 왔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교회가 갖고 훈련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 공부마저도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 소망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사는 삶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과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 육신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고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몰래 심어둔 허황되고 거짓된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명백히 구별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경건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너 혼자 이루어가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옆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경건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히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가늠하면서 쫓아갈 수 있도록 바라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해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라고? 잘 먹으려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육체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평안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야 우리의 육신도 더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찾아온 이 평안은 사실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과 나는 이미 연합체고 하나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선포를 믿는 순간 내 안에는 평안이 자리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나 나에게 해악을 가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그것을 뺏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이것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바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은 주신 평안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건의 삶을 살아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의 경지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경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교회 안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게 하시면서 더욱더 경건한 삶의 자리에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삶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 삽니다. 그렇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근접하지도 못해요. 그 경계에 이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믿는 자들의,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소망이시고 소망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있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믿는 자들, 이 구원주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이 절대로 변개될 수 없음과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고 있고 그 구원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견고한 이 구원의 진리에 있고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가 나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그것들이 명시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는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도 일하고 계신가 앞으로도 일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실로 소망을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하나님이 이루셨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 12월 이달에 내가 내년에는 더 어떻게 더 바라지고 또 바라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단계일 뿐이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데로 나아가는 그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방향이에요. 그 방향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나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데 만약 그것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이제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대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바라봐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충만케 되고 그 충만함이 이미 하나님 안에는 충만하시지만 내가 그 충만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이 말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더 나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우리가 그분을 무엇과 무엇이 눈과 눈이 바라보듯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소망,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없다고 할 수 없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실제로 우리에게 고달프고 힘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이런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이런 나와 내 이웃의 관계가 완전히 완성되어져서 이젠 더 이상 미움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눈물이 없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림, 그 꿈, 진정한 소망 안에서 이 땅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절름발이, 문둥병자들, 죄인들을 향해서 나가셨는지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정말 망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실로 그 사람들이 소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교회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 기쁨교회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 나타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진실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 이를 향해서 저 여러분이 올 한해도 열심히 자기의 모습과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나은, 더 소망 넘친 그런 삶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으로 자리에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알고 더 아는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주 안에 거하는 자로 믿는 자로 경건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그리고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